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비롯한 주변 여러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이 돌려볼 수 있도록 쓴 회람 형식의 서신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위치해 있는 이 도시는 이방의 도시였기 때문에 교회의 구성원들, 성도들 가운데 다수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원래는 유대교인이었지만 이 유대인 중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한 공동체 속에서 두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그들에게는 문화적으로 관념적으로 여러 다른 차이점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 공동체 가운데는 갈등과 불안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밖에 있는 전혀 희망이 없는 사람들로 여겨졌을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란 이 선민 사상,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이 사상의 근거에서 자신들의 그 우월한 지위를 내세우는 유대인들에 대한 분노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모였지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과 불일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한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 비유대인 이방인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이고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다,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이자 설교가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에베소서 강해, 하나님의 새 사회라는 이 에베소서 강해 책에서 이 에베소서를 네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 이제 뉴 라이프, 새로운 삶에 대해서, 그리고 2장 11절부터 3장 21절까지 뉴 소사이어티, 새로운 사회로 이렇게 구분하였습니다. 이 분류대로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 새로운 삶을 얻은 자들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3월 둘째 주에 말씀을 나누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속하심으로 죄와 죽음에서 믿는 자들을 해방시키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이 개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몸인 교회에 그들을 연합시키기 위함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의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연합으로 이끌림 바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과 교회론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서로 연결되어 예수님 안에서 성전으로 우리는 커가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라고 권면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헬라어로 디오라는 이 단어인데, 앞서 1절부터 10절까지 언급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시고 앉히시고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상태와 이후의 상태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생각하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라 라는 것이 문장의 기본적인 구조라면 먼저 생각하라 라는 동사가 먼저 앞으로 나오는 것은 강조형이에요. 강조형이고 명령형이에요.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무엇을 강조하느냐, 이 생각하라라는, 이 성경이 이 말하고 있는 생각하라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기억해봐라, 회상하라 라는 정도의 차원의 단어가 아니라 이것은 행동을 포함하는 명령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과거, 구원받기 이전에 대해서 너희가 기억하면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너희가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라라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앞으로의 삶 속에서 너희가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너희가 생각하면서 신중해야 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육체로 이방인이었다. 여기서 육체로라는 것은 엔사르키라는 헬라어인데, 우리가 보통 바울 서신에서 육체와 성령을 보통 대조시켰기 때문에 여기서 육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성령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엔사르키는 태어날 때부터 너희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하나됨을 말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 사이에 갈라놓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너희는 이방인이었는데 무슨 차이가 있었냐? 먼저 할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 할례를 먼저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표시다라는 거죠. 그것을 그래서 그들은 자랑했어요.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반대급부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을 성결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 짐승과 같은 사람들로, 인간이지만 인간이지 않은 사람들로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례파와 할례 받지 아니한 무할례파가 나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잖아. 그 자손, 너는 이제 자손을 번성시킬 것인데 너는 이제 그 자손들에게 세상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시행하라라고 하시면서 주신 규례예요. 무엇이냐?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이죠. 의식이죠. 창세기 17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 창세기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의 표징이요 특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할례 받지 못한 이 무할례인들을 경멸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저 할례 받지도 않은 저 짐승 같은 놈들 이러면서 멸시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이 할례를 말할 때 우리가 뉘앙스를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본문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로부터. 여러분, 이 표현에서 바울은요 이 이방 사람들을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경멸하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점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는 육체의 할례는 그다지 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할례에 대해서 말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사실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바울은 로마서에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고릴로새서 2장 11절에도 보면 그 안에서 너희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리해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할례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마음으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육체로 받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밝히면서 손으로 육체에 받은 할례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만 봐도 예레미야서 6장 10절에 보면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9장 26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할례, 육체적인 할례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에 받는 할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울은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고 말함으로써 사실은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찌됐든 이처럼 유대인들은
이 내적인 갱신, 마음의 할례 없이 손으로 육체 행한 이 할례만으로 자신들이 경건하게 충분하다고 믿는 잘못을 범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것을 은연중에 지적하는 모습을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과연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자랑하고 있고 마음의 할례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외적인 육체, 손으로 행한 육체의 할례를 우리가 자랑하며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교인의 모습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주일날에 성경책을 들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목사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직분이 있는 것이, 불림을 받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요, 외적인 표시이지. 진정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 하나님의 인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가치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육체 할례를 받은 것을 자랑하였던 그 무리들처럼 그저 외모적인 종교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너희는 생각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12절에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전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본질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약속으로부터 외인들이었다. 약속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 야곱 이렇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시키겠다는 약속을 반복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지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굉장히 친숙하고 익숙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알지 못하는 백성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 언약 밖에 있었던 자들, 그래서 소망도 없는 자들, 참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를 떠나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와의 생명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약속 밖에 있었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생명은 어두움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처절했던 우리의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죄의 본성 속에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칼빈의 표현대로 말하면 우상을 계속해서 찍어내는 존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그러한 존재,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었고,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었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고, 비참한 존재, 이방인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소망도 없고 은혜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던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러한 비참했던 모습을
사실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너희는 기억하라, 생각하라. 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중함을 깨닫는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비참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로 깨닫는다면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더욱더 피부로 체감이 되고 와닿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변화시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무너뜨리셨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막힌 담이라는 개념은 이 헤롯 1세 때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담이 그 성전 안에는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3개의 뜰이 있는데 가장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개방된 넓은 마당입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이제 여인들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이 있는데 이곳은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출입 금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과 이 여인들과 이 이스라엘의 뜰 사이에는 담이 있어서 경계 역할을 했습니다. 이 중간에 막힌 담이다라는 것은 그 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담에는 13개의 돌판이 간격을 두고 부착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외국인은 이 이방인은 여기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경고문이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쓰여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돌판 중에 2개가 고고학자들에게 발견됐는데 실제로 거기에 외국인이 들어가면 잡히면 죽는다라는 경고문이 쓰여져 있음을 확인했다라 그래요. 이 담 안쪽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 수비대가 항상 돌면서 순찰하였습니다. 바울 역시도 이 담에 대해서 경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합니다. 이때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되는데 이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에서 온 출신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히고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말하면서 고소당하는 일들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온 드로비모라는 사람과 이 이방인의 뜰을 거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줄 착각해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이러한 일들을 벌이는 것이 사도행전 21장에 나옵니다. 이처럼 당시의 성전법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엄격히 구분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성전에 접근할 수 없는 자로 취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선언합니다. 막힌 담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들,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바울은 보았는데 이 막힌 담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무너뜨리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담 때문에 가까워질 수도 없었고 화평할 수 없었던, 하나가 될 수 없었던 너희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제 가까워지고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본문 15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은 이 막힌 담의 허물음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피의 제사라든지 정결 예식과 같은, 그리고 할례 같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가르던 모든 율법의 조문들을 폐기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율법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이제는 그 예전의 율법으로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던 것들은 이제는 필요가 없어진 것이에요.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계명의 율법들은 폐하고 화평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하였던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죄인 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구속하심으로 그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 은혜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졌다라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한 몸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가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키고 가깝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화평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담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은 에덴 동산 구석구석에 미치고 있고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들을 따먹으면서 풍족하게 살았고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고 행복하게 사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범죄함으로 죽음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담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동문으로 쫓아내신 후에 이들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까 해서 천사들 그룹들로 하여금 불칼을 두고 그 길을 지키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담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장벽이 있다라고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에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우리 인간의 범죄함으로 그 죄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고 성경은 이것을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원수 관계를 소멸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고 화평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켜 주셨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6절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먼 데 있는 너희에게는 이방인을 뜻하는 것이요. 가까이 있는 자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서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보면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이 예언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의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복음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휘장은 또 다른 의미의 담이었고 장벽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것으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먼저 들어가서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다시 온 백성의 죄악을 담당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이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휘장은 굉장히 튼튼해요. 300명의 제사장들이 이것을 만드는데 동원되고 사람의 힘으로는 찢기 너무나 어려울 정도로 두꺼운 휘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의 제사 시대가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그 피로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휘장은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은혜에 감사하며 기억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냐? 오직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의 이 역사 안에서 그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남이 아니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동일한 시민이고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족이라고 표현하면서 바울은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20절에 보면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전하였던 그 복음,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주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가 들으신 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가톨릭에서는 이 교황에게 권세를 주셨다라고 해석하지만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우리는 해석하고 믿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구원자이자 나의 왕으로 시인하는 믿음 위에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이고, 이 교회의 기초는 무엇이겠느냐? 바로 우리가 기초가 된다면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집이겠지만 변치 않은 신은 만세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건물의 가장 무거운 무게를 지탱하는 중요한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인데, 이 모퉁이 돌이 없으면 무너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니라 변치 않으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로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영원하고 흥왕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서로 다른 모양과 성격과 특성을 가진 우리도 서로 하나의 가족이라며 성도라며 형제요 자매요라고 말하면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21절, 22절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어진 모든 이들이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저는 연결하다라는 이 단어에 주목하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만나서 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고 서로 연결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의 부도덕함과 폐해들로 인하여서 상처를 입고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뭐하러 교회에 나가나, 교회에 속하나, 뭐하러 교회 생활하나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이 더 급속히 이제는 교회에 나가지 않고 그냥 혼자 생활, 이 신앙 잘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연결하셔서 성전이 되어가게끔 지어가게 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건설되기 위해서는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이 각 건축 자재들이 연결되고 벽과 벽이 연결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또한 오래 믿는 자들과 처음 믿는 자들이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남자와 여자,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서로 연결되고 협력되어짐을 통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는 날마다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풀틸리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교회를 떠나서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다. 비록 교회에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기독교가 교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법이다. 그러면서 그는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데,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관심과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교회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기 때문에 교회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라고 칭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불완전한 것이긴 해요. 방역 지침에 우리가 협조하고 우리가 그것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드리긴 하지만, 예배의 원래 목적은 함께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델이 참된 예배의 모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듣는 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냥 혼자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은 아는데 한계가 있고 바른 해석을 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교회에서 성경을 바로 해석해 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바른 신앙 안에 설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이 신학자는 말을 했어요. 이처럼 우리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가 날마다 세워져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바라보세요. 서로 다 모양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특성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이거에 불쾌하고 어떤 사람은 저거에 불쾌하고 서로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고 모으셨고 성전이 되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기대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연약한 모습, 무너지는 모습, 약한 모습, 죄악된 모습도 우리가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런 인간의 실수나 외형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시기, 그분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러내고 이웃과의 화평과 사랑의 섬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한 증거하고 바른 말씀과 진리의 선포를 통해서 그 복음의 진리를 드러냄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영광됨을 우리가 날마다 드러내는 세상의 빛 교회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